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상전들아라는 이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알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부부 사이, 또 종과 상전 사이. 자, 이러한 관계가 이제 등장할 때 이 관계 회복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이라든지 그가 개발한 인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죠. 관계 회복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서로 복종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순복할 수 있는 마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그 중심에 바로 성령님이 계셔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바로 성령님이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부부 사이도 바로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그 종들에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은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은 상전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상전이라면 고용한 사람들, 특별히 종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전들아 이렇게 말하고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바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앞면에 나오는 종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종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그대로 너희들도 받아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용된 사람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죠? 눈가림으로 대충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일반적인 종들이 대다수인데 너희는 예수 믿는 종들이기 때문에 대충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당연히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너희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한 고용주와 주인이 너의 최종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의 최종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면 주인의 눈을 가리는 것으로 너희가 대충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종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 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직접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로 종들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가지는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 앞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눈가림으로 대충 하겠습니까? 바로 경건한 두려움을 통하여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죠. 사실 일터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일은 잘 없습니다. 주인이 먼저 보이죠. 그러나 그 상전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상전 뒤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종들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상전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자, 그러하듯이 오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상전들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상전들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상전들도 이와 같이 중심을 가지고 바로 종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종을 대하지만 그 종 뒤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종 뒤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주인 뒤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심을 가지고 바로 너희가 종들 앞에 서야 할 것이 바로 상전들의 중요한 태도와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회 속에서의 노사관계가 참 첨예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대통령이 나와도 이 노사 문제를 푸는 일은 쉽지 않죠. 항상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입장을, 서로의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사관계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노사관계의 문제가 시대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법제도화가 잘 발달됨에도 이것은 잘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교훈의 말씀이 황금과도 같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대계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접이라는 말 자체, 섬김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사랑이 중심이라는 거죠.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주인이 종을 대할 때 그 안에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이웃이라는 개념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기대합니까? 나한테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처럼 주인은 종들에게 기대하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면 좋겠다. 서로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에게 기대를 할 때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이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인에게 오는 것입니까? 종들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전의 원래 성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종들의 원래 가진 마음으로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랑은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그 종들 뒤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고 그 상전 뒤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해야 할 것은 그 종들을 대할 때 종들처럼 똑같이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그 종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주인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 바로 위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바로 위협을 그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너희들도 종들과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위협을 그치라 라는 거죠. 종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뭡니까? 주인이 보냐 안 보냐. 주인이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주인이 보면 억지로라도 하는, 그것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처럼 주인들에게도 동일한 또 다른 유혹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고용하는 주인들에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신의 지위를 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거죠. 제대로 일 안 하네? 그러면은 알았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그리고 계약대로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계약 관계에 있는 종들에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집의 가장 낮은 하천의 종들, 그 로마 시대 당시에 평생 종이 되어야 할 자들에게는 어떤 위협을 가하겠습니까? 계약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아니죠. 종들을 가장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기본적인 것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너 3일 동안 밥을 주지 않겠다. 너 이틀 동안 그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일주일 해도 안 되는 일을 이틀 동안 해야 한다. 뭐 이런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시대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악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잠깐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어떤 우리 조선 시대의 글을 좀 봤는데 조선 시대의 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의 값이 보통 말 한 필의 가격이 바로 3명의 종을 살 수 있는 가격. 아니 사람의 인생이 3명의 종을 살 수 있는 만큼 된다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고 계산하는데 그 중에 400만 명이 종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100만 명 정도는 계속해서 집을 뛰쳐나와 도망다니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4명 중에 4명 중에 1명은 계속 도망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TV에 보면은 그 종들을 잡아내는 추노꾼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아예 그런 노예를 잡아들이는 기관들이 따로 생길 만큼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전들, 특별히 주인에게 가지는 가장 큰 함정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것은 너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평행구절에 있던 골로새서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롭고 공평하게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해야 할 것은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롭고 공평하게 그들을 대하는 일이죠. 수고한 만큼 지불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그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글라데시는 고속도로가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지방 국도보다 더 못합니다, 고속도로.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휴게실이 유일하게 한 개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면은 방글라데시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6년 동안 일하고 돌아간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 사람이요, 막 반갑게 나와서 얼마나 한국말도 좀 해요. 이렇게 막 한국말 하면서 너무 반갑다고. 자기는 경기도 쪽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6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이 고속도로 휴게실을 했다는 거예요. 직원이 한 100여 명 되는 아주 뭐 큰 휴게소예요. 얼마나 뭐 친절하게 식당도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주인이니까 화장실도 이제 계층에 따라 달라요. 제일 좋은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하고, 얼마나 친절한데, 근데 그분이 그 어설픈 한국말로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사장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경기도 있을 때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제대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열심히 6년 일해서 이만한 건물을 지을 만큼 제대로 지불을 한 거죠. 만약에 그 고용주가 이렇게 뭐랄까요, 공평하지 않게 대우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억지로 뭐 해서 고속도로 휴게실을 차렸다. 한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나오긴 나오겠지만 욕하겠죠.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한국 사람, 잘 의롭고 공평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하지 않고 제대로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의 대부분의 고용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았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평한 것이 이상한 주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주인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속이거나 종들에 대하여 선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잘 대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래서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보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종들 앞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고용주지만 나는 잠깐 주인이라는, 영원한 주인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나는 고용주지만 나는 바로 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이 고용주와 주인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아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지만 우리의 최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는 선배이고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고 연차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서로의 관계 속에 가지는 마음은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뭐 잠깐 이렇게 대기하다가 제 앞에서 그 회사에 아마도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역 안에서 막 그 혼내는 거예요, 막 입구에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이렇게 있고 사람은 막 혼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궁금해 갖고 제가 지나가다가, 그래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 왜 저렇게 혼내나, 젊은 사람들인데 한 40대 초반이에요.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일을 하나? 그거 먼저 딱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너는 생각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까지 듣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뭐 혼날 일이 있으면은 혼내겠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언성 높여가며 얼굴 붉혀가며 한 사람은 고개 숙이고, 누가 봐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 혼낼 때처럼 그렇게 하나 하고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생각이 있나? 그 혼나는 직원도 부모님이 계실 거고, 또 혼내는 직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물론 입장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의 그런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주인이 있습니다. 한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면요, 우리도 잠깐입니다. 뭐가 잠깐입니까? 우리의 위치가 사장입니까? 그리고 내 위치가 좀 높은 이사입니까?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영원히 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고용된 사람 앞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고용했고 내가 그를 직원으로 채용했지만 그것도 어떤 관계에서 보면 잠깐이면 지나가는 일들. 고용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라고 또 내가 경영하는 위치에 있다고, 상전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위치가 높다고 해서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한다는 것, 물론 어떤 일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죠. 의와 공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위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를 보고 평가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용된 사람들의 외모를 주인이 판단할 수는 있어요. 주인이 때로는 이 종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겉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기도 하고 판단하죠. 어떤 종은 좋아하고 어떤 종은 싫어하는,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지만 우리의 주인, 하늘에 계신 주인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의 위치에서, 고용주의 위치에서 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나 종들을 대할 때 위협하지 않고 의와 공평함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일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평가받는 것처럼 똑같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종과 주인이 바깥에 있을 때는 종이고 바깥에 있을 때는 주인이지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가정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함께 떡과 잔을 마시고 먹으며 그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바로 문을 열고 사회로 나갔을 때 종은 예수님을 믿는 종으로서, 주인은 예수 믿는 주인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마음으로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섬기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이 일이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종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참된 주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는 지위가 있겠죠. 위치가 각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언젠가 내려놓아야 하고 언젠가 그 자리에서 또 나와야 하는 오늘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높은 위치라면 종들을 대할 때, 고용한 사람들을 대할 때 참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의와 공평함으로 위협하지 않고 참 마음으로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상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입니까? 똑똑해야 된다. 주인입니까? 철저해야 된다.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세게 해야 종들이 듣게 된다. 종들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참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일은 오히려 악한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참된 주인은 바로 눈앞에 종이 보이지만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바로 예수 믿는 많은 참된 상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시대 정신이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고용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그들과 함께할 때
저는 참된 노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귀하고 그가 경영하는 기업이 귀하고 그가 맡고 있는 좋은 가게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과 말씀이 있는 아름다운 상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